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 또 권속들, 또 식당에서 또 헌신 또 봉사하고 있는 우리 팔속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이 사울의 회심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변곡점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바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이 자꾸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나만 느끼나요? 이게 아침에도 그래서 누가 건드렸더니 괜찮던데 가서 이상홍 목사님한테 손 좀 보라 그러세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세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바울이 유럽에 발을 내디디면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갔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실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바울의 신상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변화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고 사도들을 찾아가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아주 신실한 일꾼인 그러한 이 스데반 사역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스데반,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화돼 가지고 나타나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니 이게 믿음이 가겠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배신한 그런 반역자로 이 사울을 갖다가 지목하면서 이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한자 고사성어로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로부터 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다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고 사람들을 경계를 하고 또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고립무원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울, 이러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무명의 전도자로 그냥 이름 없이 떠돌다가 아마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낙담하고 실망해가지고 나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열지 않고 자기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팀으로 받아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내밀질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죠. 그때 손을 내밀어서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사람들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바울의 진심을 대변해준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죠. 바로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바나바의 역할, 저는 이 바나바의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나바의 영성을 본받고 바나바의 리더십을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이고 바나바의 영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도 아마 바울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의 변곡점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리더십과 영성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 이 바나바가 지녔던, 또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영성과 리더십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 속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요셉이라는 본명을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러한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바로 이러한 별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영성, 이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차가운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마음이 차가우면 몸도 차갑게 마련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의 그런 많은 병들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사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런 상담학,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몸의 병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강조했던 그런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뭡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한 따뜻한 이러한 이 바나바의 그런 마음과 바나바의 영성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보니까요, 참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따돌림을 받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따돌림을 받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정말 미움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탁 나서서 팔을 걷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원 보증을 씁니다. 무엇을 썼다고요? 신원 보증. 여러분들 보증 쓰는 사람, 이게 보증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보증? 예. 그 잠언서 22장 말씀에 보니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을 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예. 남의 보증을 쓴다는 거,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형이나 동생이 보증을 서달라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듭니다. 정말 시험에 들어요. 왜? 이 보증 서는 사람의 뒤끝을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이 바나바는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친하지도 않았던 이 사울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 사울을 갖다가 신원 보증을 서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태도,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등을 도닥거려주는 일, 안아주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바나바의 영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이 바나바의 영성의 또 한 모습은 희생과 헌신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갖다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바쳤죠. 그런데 그날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아니,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도들한테 바쳤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중에 얼마를 감췄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서 바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뭐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그 일을 했어요. 바나바는 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바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입소문을 통해 갖고 다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볼 때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헐벗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세상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얼마만큼 회비를 낸다든지 동정의 손길을 내밀 수는 있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 사람, 이거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헐벗는 사람, 힘